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팔복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이 팔복 안에 들어와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어떤 복을 받고 사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굴복하는 자리로, 순종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마음들을 압도하셔서 저들의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놓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팔복의 이 현상들이 종이 먼저 맛보게 하시고 맛본 것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때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로부터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복의 민족이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모두가 복이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복의 아들들이 되겠지요. 복을 어떤 개념화를 시키지 말고, 우리는 복 이럴 것 같으면 자꾸 물질적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우리는 복을 물질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복이 누구냐, 복이 무엇이냐, 어떤 상태가 복이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팔복 속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팔복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잠자는 그 복을 확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은 것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실 것 같으면은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아들들이니까 그럼 이 속에 복이 다 담고 있는데 죽은 것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죄 세력들이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죽은 자 같이. 그럴 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실 것 같으면은 죽었던 것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 같은 거 꽉 압축되어 있는데 물 그거 하면은 후락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듯이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우리가 뭘 특별히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팔복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랬을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을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게 곧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제물로 오셨지만은,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냐면 살려내러 오셨단 말이죠. 살려내러. 부활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살려낸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이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 변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마음속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난다니까. 그것을 이제 행하는 것들은 이제 차차의 문제지요. 그 안에 있는 성질하고 그 성질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돼서 나타내게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지요. 이 성향은 다 있단 말이죠. 마치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날 것 같으면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걔가 5살 먹으면 간 하나 붙고 10살 먹으면 허파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태어나면은 벌써 그 아이는 어른의 모든 신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뭐가 작을 뿐이다? 용량이 작겠죠. 용량이 작아야 돼요. 그 작은 아이한테 어른의 간을 붙여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는 그때 맞도록 하나님 다 간섭을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 때는 작은 기능인데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꼬물꼬물해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부모님의 보호하심의 그 양육 속에서 자라가면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뭐가 되냐?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것 같으면은 그게 이제 성장판이 열려가지고 한창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장판이 닫히면은 그때부터는 뭐 하냐? 성장판이 열렸을 때는 외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장판이 닫히면 이제부터는 내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외적 부흥이 있고 내적 부흥이 있어요. 외적 성장이 있고 내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게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것은 뭐냐? 이런 팔복의 현상들. 이 팔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 속에 성령의 열매 속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팔복의 모습들이 담겨 있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을 멀티로 토해내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 토해내는 사람도 있고 각양의 모습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주셨는데 그 복을 이 역사 속에서 마음껏 활용하도록 하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현상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산 위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에게는 이 팔복이 없어요. 팔복의 현상이 없다고.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옛사람에게는 이거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은 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툭툭 생겨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네, 바뀌었네. 변하고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씨앗에 물을 주니까 그 물을 받은 씨앗이 확 싹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 임하고 나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런 것들이 복의 형상들이 막 드러나더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내 실존이 보여졌을 때 심령이 가난해요. 이거는 다른 말로보다 자기가 미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올 때, 예수님 따라올 때 뭐라 그래요? 자기를 뭐 하라고?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미워하는 건 이거는 자기 실존이 알아야 돼요. 자기 실존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상대적으로 자기를 잠깐 가치를 챙긴단 말이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는 잘 사귀려 하지 않아요. 왜? 그거 가면 기죽으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 사귀어서 자기가 잘난 자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의 생리가 그렇다니까. 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주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에게 진단을 치고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다 이기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뭐하냐, 인간들은 으뜸 노릇하고 싶고 대장 노릇하고 싶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면 내가 뭐하냐?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요. 아, 진짜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어떤 그런 자괴심이 들고 말이죠. 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상한 심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명함도 뭐 내밀지 못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이렇게 악한 자. 복이 뭐냐? 성도가 받은 복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내 실존을 알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참 악한 자구나, 마땅히 난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구나,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뭐하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팔복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꼬라지가 보여줘야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팔복의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툭툭툭툭 터져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애통함이 일어나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실존을 고발당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잖아요. 상한 심령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꼬라지를 알고 나니까 이건 제사를 지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 꼬라지가 이거는 인간이 아니구나, 살아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뭐가 나오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그러니까 제사는 당당하게 나가는데 내가 제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일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해 가는 방식이 그거예요. 끝에 가서는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도록. 그래서 성경 속에 잘나고 영웅 같은 그런 사람들도 끝에는 항상 실수를 해요. 모세도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해요? 첫 번째 모세가 반석에서 두 번 물을 내잖아요. 그죠?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서 바로 그게 한 것은 무리바 반석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 가서 반석을 뭐라 그랬어요?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석이 깨어졌단 말이죠. 거기에 깨어진 반석은 줄을 해서 이거는 낮은 반석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반석이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뭐 하느냐? 그 목마름에서 해갈되는 물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깨어지셔야 돼요. 이거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나야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성령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죽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로 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누가 거할 집을? 하나님이 거할 집을.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져야 되는, 깨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깨어졌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왜 내가 나음을 입었냐고. 이게 하나님 자기 백성 구속하는 방식이라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도 첫 아담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첫 아담 때문에 잘못됐다니까. 그 첫 아담의 죄가 우리는 그대로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나고 보니 죄인이라니까. 죄 아래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갚아주는 일을 하는데 뭐 하느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로운 자여야 누구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아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서 성령을 받아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뭐 한다? 보내줄게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가르쳐 줄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슨 일을 하러 보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했잖아요. 예수가 담고 있는 내용을 다 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너는 이제 죽음에 가도 있을 필요가 없어. 네가 옳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서 그럼 이상 더 이 세상에 있지 말고 올라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서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죄값을 다 대속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내가 대속한 쟤들한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아버지한테 내 대신 성령님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경건한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 요들을 다른 말로 말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경건이란 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사용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사함을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그 죄사함이 유대인에게 국한됐어요? 온 세계예요? 온 세계인데 모든 민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누구다?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아멘? 그들에게 뭐냐? 성령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는 너는 예수 거야 이 소리예요. 너는 예수 거라고. 응? 그 성령이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네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럼 우리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세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세팅을 다 해주면 주는 것이 곧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숨어있던,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 그걸 확 깨워내는 게 그게 팔복이라니까, 팔복. 응? 지금 이해되죠? 최대한으로 쉽게 내가 하려고 그래. 응? 우리 음절이도 알아먹어야 되니까. 응? 장차 선교사가 될 사람인데 알아먹어야 되는데, 근데 주무시는 거예요? 자부지간 이걸 쉽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다 알아먹어야 돼요. 설교는 뭐 미사여고 써서 현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현란하게 해도 알아먹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혼자 떠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온유인데
이 온유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어원적인 의미로서는 가난하다, 온순하다, 고통받다, 억압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원초적인 그런 그 의미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조련을 당해서 행동이 통제당하는 거예요. 조련을 당한다 이 얘기는 조련하는 사람이 있겠죠. 조련을 당해서 조련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마치 뭐 같으냐면 로봇 같이. 그죠? 요즘 한창 전쟁에서 인기 상종가 뭐예요? 드론이죠, 드론. 드론은 뭐예요? 지가 스스로 해요? 조종당해요? 조종당하잖아요. 조종당해서 그 드론이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드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형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그래서 내가 구원은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주인이다. 우리 멘붕이 오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내 인생 내 건데요. 아니야,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내 거라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야곱을 찾아갔어. 찾아가기 전에 야곱을 어떻게 살았어요?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러니까 야곱이 얼음땡이 돼버렸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런데 여기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없어. 감전된 것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이게 마치 뭐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와. 이러니까 베드로가 불가항력적, 거기에 힘에 압도당해서 그냥 줄줄 따라간다니까. 응? 요렇게 따라가가지고서 주인이 와가지고서 이제부터 주인이 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우리 세상이 말하는 온유는 그 사람, 이게 아니고, 주님이 조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주님이 조종할 것 같으면 어떨 때는 주님과 이 독사의 새끼들 이런 말도 한다니까. 우리가 독사의 새끼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성질 더럽게 못됐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걸 뭐라 그런다? 온유라 그런다니까.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고. 인간들이 알고 있는 온유는 그냥 착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확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의에 대해서 기뻐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성령이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이렇게 심어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건 그쪽으로 하게 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건 안 하게 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며, 몸의 주인이라며.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몸의 주인일 것 같으면 그 몸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서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이 얘기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당한 사람은 교회 꼬라지가 잘못 돌아가면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까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좌파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런 마음들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조성이라죠, 조성.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고, 이 얘기는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것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지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창조주잖아, 창조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조성이라 그런다니까. 우리 안에서 조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성하는 거. 마치 화단을 가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뭐 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조련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섭 당하는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온유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응? 그러니까 그 간섭 당하면서 자기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여기 보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에 굴복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죠?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뜻대로 갔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12제자들하고 좀 달리 구별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사이예요. 사랑을 나눈 사이예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사이라는 얘기는 그 사도 요한 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했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뭐 하느냐? 자기 생명이 더 급하더라니까. 예수 죽는데 내버리고. 베드로 그랬잖아. 니 죽으라 이래놓고 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 그게 부인하고 뭐 했다 그런다? 여러분 저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주예요? 내가 살려면 적극적 방어를 하려면 적극적 변호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깔아뭉개야죠. 지금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났잖아. 지금 자기도 너 예수님과 같은 당 아니야 이러니까 뭐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야 아닌데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려. 그러면서 뭐가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의 언어 같으면은 저 새끼 몰라 이러지.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점잖아 가지고서 아니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더 적극적 방어를 하려면 뭐 하냐?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죠. 오만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 베드로 어떻게 됐다? 그런데 닭이 꺾여 오래 뻔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났어. 그러니까 베드로 그것을 읽지 못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을 하잖아.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율법 아래의 모습이라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죽었다 깨닫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은혜 아래로 넘어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아니고 누구의 인생을 사느냐? 성령이 조종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한테 딱 찾아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니나 사랑하나? 사람 참 우리 예수님도 참 짓궂어. 뻔히 알잖아. 그것도 한 번 묻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묻는다? 니나 사랑하나? 니나 사랑하나? 그냥 베드로가 뭔지 알면서 뭘 자꾸 물어 이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간다.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간다. 그럼 이 얘기는 베드로 인생이 이제부터 지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께서 딱 와가지고 띠띠고 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베드로에게 멍에를 딱 씌워가지고서 예수님이 안소가 되시고 베드로는 마라소가 돼. 마라소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소가 모든 일을 다 해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로. 그래서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까지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걸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온유한 사. 요런 사람에게 뭐를 준다 그래요? 뭐를 기업으로 준다 그래요? 땅이 뭐예요? 우리 양남에 있는 이 땅?
이 땅이 뭐예요? 아니,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게 두 가지 언약이 뭐예요? 자식에 관한 언약하고 또 뭔 언약이에요? 땅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낳는 그 자식은 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에게 주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이 살아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얘들이 생겼잖아. 애굽에 내려가 생겼잖아. 그 애굽에서 내려가 생긴 얘들을 보고 하나님 모세 보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네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은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무슨 땅이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 약속의.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자에게 뭐를 주느냐? 약속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봉으로 오셔가지고서 지금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로 데려갔어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의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걔들에게 주겠다는 땅이 어디 있겠어요? 아래에 있겠어요? 위에 있겠어요? 위에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하늘 천 따지. 천국이라고.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럼 그 하늘의 땅을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 뜻이 없는 사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뭘 받는다? 땅을 뭐 받는다? 뭐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가 받는 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이 이걸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자는 복을 받은 것이다. 아 진짜 하나님의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지? 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인생이 차압된 자들은 행복한 자이다. 묻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차압 당할래요 안 할래요? 여러분 인생 차압이 당한 것 같아요 안 당한 것 같아요? 가만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최 부장 얘기해 보죠. 인생 차압 당한 것 같아요 안 당한 것 같아요? 뒤에 사설은 넣지 말고 사족은 달지 말고 차압 당하니까 포항서 이 시간에 여기 오지. 차압 안 당할 것 같으면 지금 포항에 있을 텐데 차압 당하니까 포항서 이리 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느냐? 비 오는 날 금요일 날 12시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인생 차압 당하면 이렇게 되게 되겠다니까. 자기 인생이 없어. 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쉬는 거 좋아하고 있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의미적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잠정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 뭐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하고 잠정적으로 야 너희들아 너희들 주일날 오전 오후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요일날 밤 8시에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금요일날 밤 8시에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예수님 혼자 여기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인생 차압당한 사람 어떻게 된다? 여기 온다 안 온다? 오겠죠. 나 바빠가지고 뭐 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차압당했다. 지 인생 살고 있다. 자기 인생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한날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서 자기 지금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이실 짓고 하니까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상관이 내게 지시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감히 예수님께서 어디 우리 집에 그거 가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고 없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 믿음이 뭐 하라다?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그러잖아.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잖아. 이스라엘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종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차압을 당할 것 같으면 차압당한 인생은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그럼 주일을 하려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주님이 어디 계신다? 기다린다? 아, 이거 써먹어야 되겠네. 주님이 기다리신다. 주님 펑크 내지 마세요.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사정? 통하지 않아요. 주님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아요. 사정을 헤아려 줄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인간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예요. 각자 사정이 있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를 세워놔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신부들은 온다 안 온다? 오지요. 사정에서 안 온다는 얘기는 신부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게 그냥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은 있는데 신부는 어디 있는데? 신랑이 있잖아.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잖아. 그럼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부가 누구냐? 왕이 초청한 자예요.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이 신부라고. 신부. 그 왕의 아들의 그 신부가 신부일 것 같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부가 알 것 같으면은 자기 사정 내세운다 안 세운다? 못 내세우지. 자기 사정이 어디 있어? 자기 사정.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독재라 그러는 거. 독재. 하나님의 독재의 독재. 뭐 우리 치사선택하라고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개판됐느냐? 인본이 싹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는 자기 사정이에요. 인간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게 인본주의라. 목사는 인간의 사정 헤아려 줄 자격이 없어요. 그런 권세를 받은 적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외치면 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거기 핑계 없어. 내가 책임질 문제 아니잖아요. 파수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온다 외치면 돼. 외치면 돼. 파수꾼은 그걸 지가 생각해가지고 이 할 필요가 없어. 아이 저 사람이 야근하고 왔는데 소리 지르면 깨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파수꾼은 오면 소리 질러주면 돼. 소리 질러주면. 그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 소리 질른다고. 그래서 소리 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벙어리 개가 돼버렸어. 파수꾼들이 벙어리가 돼버렸어. 소리를 질러주지 않아. 왜? 인간들 사정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삐질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삐질 것이고. 그러니까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뭐냐?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려. 죄에 대한 설교가. 왜 기분 나쁘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 세사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거운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또 그런 사람들이 꼭 뭐가 되느냐? 가진 놈들이야.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에 현대중공업의 이사들 이런 것들, 그 부인들이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딱 제가 지금 그 소리 그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한테 탄식을 하더라고. 정집사, 예. 그 사람들이 다 이사, 전무 이런 부인들이라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마시라고. 그 목사님도 정 목사님이라. 응? 그런 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비율을 거슬리면 어떻게 된다? 교회에 옮기잖아요. 그때부터 자꾸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위를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다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눈치 보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것이 여러분 눈치 보고 하라는 소리가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게 감동 주는 대로 그냥 외치라면 외쳐야 돼요, 그냥. 그 사람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그건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심전심이 돼. 그 마음이 통해. 소통이 돼. 아,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왜 소리를 치는지. 그러면 본인이 깨달아.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아니지, 돌이켜야지. 이게 돼. 근데 이심전심이 안 되면은 적개심이 딱 들어가지고 한번 보자. 여이씨.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요나라 하지. 잘 가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 미련 하나도 안 뒀다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을 것이고.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 인생이 뭐가 됐다? 차압당해요. 조련을 당해서 차압당하는 거예요. 조련을 당하는 게. 그걸 다른 말로 조련한다 이 얘기는 조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을 여러분들의 누구 수준으로 여러분들 키워요? 부모 마음 같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부득벌. 싸우지요. 자식하고 안 싸우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경어를 쓰는 부모가 있더라고. 나 그거 도대체 저 사람 멘탈은 뭐야 저게. 자식한테 가가지고 진지 드셔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진지 드셔서 이런 얘기는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지. 아이를 아이처럼 대접하는 것이 아이를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이를 어른으로 대접하면 걔가 좌불안석이 돼요. 그건 불편해진다니까. 근데 탤런트 그 미우라인가 미화인가 뭐 좌우지간 한번 TV 토크쇼 나와가지고 그래. 자기는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전부 경어 써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몰라 교육을 어디서 런던에서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난 동의 안 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자식들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무리 아이가 그거 한다라도 자식은 일단 깔고 들어간 게 죄인이에요. 죄인. 아이들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부모를 한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얼마나 사악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걸 부모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악한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남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부모가 대신 싸워가지고 그런 것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응? 교육이라는 것은 그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말만 하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다 이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무시하고 있어. 여러분도 보세요. 온유와 교만의 차이는 뭐냐? 온유는 온유한 사람은 기본기에 충실해요. 기본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자일 것 같으면은 예배 모이고 봉사하고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돼. 어떤 목사들은 요즘 뭡니까? 응? 새로운 신식 그런 목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교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전부 안 하게 시키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안 하게 된다.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올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기를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감독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축구 선수들도 히든크고 축구 선수 감독들도 새벽마다 아침에 나오라 해서 뜀박질부터 시작. 이게 기본기라니까. 이거 싫어한다. 예를 들어서 그 선수들 중에서도 꼰대들 있잖아요. 고참들. 이런 놈들 훈련을 게을리해. 그럼 유능한 감독은 그런 놈들 잘라버린다니까. 히딩크가 그랬다. 히딩크가. 기본기 무시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늘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한다니까. 반복한다니까. 여러분들 국가대표 훈련을 할 때 예전에 강동에 축구장이 있는데 한번 그 구경하는 갔댔어.
예? 그 월드컵 할 때에 외국 팀들도 와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할 것 같으면 별 운동 안 해요. 그냥 뜀박질하고 가가지고 장난 안 나니까 그냥 지들끼리 뭐 하던데, 근데 그것이 뭐냐, 몸을 풀면서 하는 것들이 기본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스하게 되고 말이요, 슈팅하게 되고 이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을 때는 뭐 엄청난 훈련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신자가 여러분들 기본기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학생의 제일 기본기는 뭐냐? 학교에 뭐가 해야 된다? 등교해야 된다. 최고의 상이 뭐냐? 6년 개근상이야. 개근상이 최고야. 이거는 뭐 학식이 좋아가지고서 받는 최고상 이런 거 더 좋아. 세상에 나오면은 6년 개근상을 최고로 쳐. 그 인내. 그게 기본기야, 기본기. 공부 잘하는 거, 그거는 머리에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나 세상은 근면 성실. 그 보통 보면 뭐예요? 근면 뭐예요? 성실 이런 걸 가운으로 가잖아요. 거기 머리 똑똑한 게 뭐가 있냐고. 없어.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런 걸 원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하고. 그러면 성도의 가장 기본기가 뭐예요? 모이는 거지, 모이는 거지. 모이는 게 싫다. 그거는 기본기 안 하는 거예요. 뭐, 믿음 좋다. 뭐, 몇십 년 믿었다.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뭐이다. 교회 안 오는 거, 그건 아니라. 나떼기라, 나떼기.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꼭 집구석 들어오기 싫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 땅을 기업으로 주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 피곤해서 못 와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 모여라 할 것 같은데 뭐라 그러겠어요? 뭘 매일 모여야 돼. 됐어요. 그런 사람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김연애 집사님이 천국의 대장일 것 같으면 그런 사람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르겠지.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에는 쉬운 얘기로 여기에서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받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모여라 이럴 것 같은 모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나팔소리, 나팔소리. 빼빼빼 이래서 그 나팔소리를 가지고서 이 제사장들은 나팔수예요, 나팔수.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나가는 나팔, 이게 불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 불 때가 있고 말이죠. 잘하고 불 때가 있고, 나팔소리가 다 달라.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빠바바바 이럴 것 같으면 야 큰일 났다. 나 이 농사고 뭐고 나버리고 빨리 도망가라는 소리라. 막 빠바바바 같으면은 지금 적국이 와서 도망가라. 응? 그런데 거기에서 신호가 빵빵빵 이렇게 맞을 것 같으면 모이라는 소리네. 그럼 또 가서 모이게 되고. 탁 이게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로버트라 그러잖아요. 로버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인간이 로버트입니까? 로버트가 되면 좋지. 로버트는 시킨 대로만 하잖아. 그럼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개 같은 자유의지. 죄인이 자유의지를 가지면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자기를 위해 쓰지. 자유의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게 자유의지예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냐? 땅을 준다니까. 그럼 이렇게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러잖아요. 그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온유는 뭐겠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지시에 뭐 했다? 복종하는 것이죠. 그게 빌립보 2장의 얘기잖아요. 그럼 근본 하나님께 본체시나 자기를 뭐 했고?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서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을 했다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예수님의 온유라고. 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새끼 나귀를 타고 가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뭐하냐?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하여서 그 겸손이 온유예요, 온유. 온유해서 뭐하냐? 새끼 양을 타고 갔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저 나귀를 타고 가, 나귀. 나귀는 뭐냐? 짐 실어나는 나귀예요. 짐 실어.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는 그런 나귀를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탄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가느냐? 짐을 지러 가는 거예요. 무슨 짐? 율법의 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짐을,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올라갈 때 그 십자가 지면서 한 것이, 그 십자가가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의 짐을 그 다 물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귀가 짐지고 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게 온유라 그런다고, 온유.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뭐를 먹여?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그럼 뭐를 얻는다 그래요? 쉼을 누린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자기를 비워 죽이는 거예요. 그럼 쉼이 어디서 오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쉼이 와요? 내가 죽으면 쉼이 와요? 내 생각이 있으면 쉼이 와요? 내 생각이 없으면 쉼이 와요? 그렇죠. 내 생각이 있으면 쉼이 안 와요. 거기에 자꾸 패션을 붙는다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목에를 까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 기립이 가지고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리얼한가요? 여러분들 댐빌 때 그러잖아. 왜? 그게 목이 곧다 그러는 거예요. 목이 곧다고. 그냥 그 속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또 이럴 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신정동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는 여기 와가지고서는 왜를 없더라고. 왜 일본에 보냈더라고 이제. 왜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으면 예, 이게 그냥 순종만 해요. 순종만 해. 저쪽에 있을 때는 왜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 눈 희빈덕거리는 거 없어지고 목이 45도 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왜 이렇게 됐어? 그게 온유가 됐어. 이게 조련을 받았어. 지금 많이 조련을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 무조건 이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우리 최성호이 왔다. 이때 칭찬해 주죠. 그럼 하는 거예요, 오는 거. 내가 그래서 참 너무 이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 제가 어떤 때는 전화할 것 같으면 왜요? 이럴 것 같으면 전화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목사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또 전화 딱 들, 이 인간 왜 또 전화했지? 이러고요? 목사님 전화했네? 그러면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큰 걸 기대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콜링을 했어. 예수님, 전화번호에 예수님이 해서 떴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받을 때도,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높은 사람이 전화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옷매무새도 탁 하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아래 사람이 전화하면은 일하다 말고 와, 왜 했는데. 진짜 우리가 그걸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전하달 것 같으면은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건 경례입니다. 경례. 이 경례는 그분의 존경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경심에서. 그 눈 희빈덕거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 존경심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뭐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존경심이 있다 없다? 그때는 낭만덕도 가가지고 기부수 해가지고서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가? 그래서 하나님 손에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니까 그 예수님이 온유라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니까.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응?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가는 것이 온유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응? 구약마당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한 사람 나오지요. 누구예요?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를. 민수기 몇 장을 보느냐면 12장을 한번 보시라고. 민수기 12장을 참 보시라.
민수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나오죠. 이들은 누구예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형님, 동생, 나 이러잖아. 누나, 동생,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지금 뭐를 했어요? 1절에? 구스 여인을 취했죠. 구스 여인을 딱 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뭐 하더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비방을 한다, 이 얘기는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자기 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법과 자기 생각대로 모세가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냐? 모세가 하는 행동이 자기들 눈에 든다 안 든다? 안 들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비방하죠.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나오는 게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와,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 모세하고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느냐?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뭐 목사하고만 예수님이 계시 주시냐? 우리한테는 계시 안 주시냐? 딱 대체점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조금 말씀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여기 걸려들어 있어. 아이, 목사 지가 뭔데 꼭 뭐 지한테만 뭐 계시고 왔는데 지금 은혜 시대인데 뭐 꼭 지한테만 있냐? 우리도 다 하는 은혜 받는데 다 뭐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인데.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딱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든다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세를 보고서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모세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하더라? 그 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뭐가 온유한 게 있는데? 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200만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영웅. 그런데 구스 여자는 거기 따라온 천출이야, 천출.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그것도 이방 여자. 그 여자를 모세가 취했어. 좀 잘 이해하세요. 모세가 여자가 탐내서 취했겠어요? 아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왕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 자기가 여자를 탐할 것 같으면은 그런 천추를 탐하겠어요? 가장 못난 여자를 구스 여자를 취했어. 미리암하고 아론은 뭐가 있느냐?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야 이놈아, 네가 임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왜 저 하잘것없는 저런 여자를 취했냐? 저 좋은 여자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 구설수에 올랐냐? 미리암하고 모세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미리암하고 아론은 모세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 그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 모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 이런 행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데려가는 것은 이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구스 여인과 같이 가장 천하디 천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운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를 비운 거. 자기를 비워서 누구를 취하느냐? 구스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불륜 이런 걸 보지 마시라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왕이 술라미를 택했어요. 솔로몬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술라미를 택했어요? 술라미는 계단의 장막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볼품도 없어. 그런데 솔로몬이 만왕의 왕이야. 뭔 여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를 택하겠냐고. 그런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그 허물건 그런 여자들 많이 있지만은 그들을 제껴놔놓고 가장 천하디 천한,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가장 천한 그 여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그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구수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아스 있죠, 보아스. 보아스가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 이방 여자 과부를 택하겠냐고. 이런 걸 자꾸만 남녀간의 어떤 그런 스캔들을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방 여자야, 과부야, 누가 더들도 보지 않아도 그 아무 문제 안 돼. 보아스가 자기 채신 다 내려놓고 그를 취해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돼. 그런데 오셔가지고서 가장 천하디 천한 죄인들을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노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비방하죠. 지금 모세, 아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비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 사건의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을 뭐 해요? 문둥병 들게 만들죠. 문둥병은 뭐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 중에서 인연이 미쳤나?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니? 네가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시시법이 간다고? 금방 떨고 있네, 이게. 가장 비천한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는 잘난 놈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못난 사람, 이런 사람 뒤집어가지고 혹시 연약하게 넘어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꼭 잘난 놈들이 뭐 하느냐? 다 태클 걸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모세가,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온유라 그러잖아, 온유.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다 그러잖아. 모세가 예를 들어서 지가 인간적인 생각일 것 같으면은 구수 여자 취할 필요가 없지. 그걸 말로 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걸 말로 보겠냐고. 그런데 모세가 취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살 길이 없어. 솔로몬이 술람의 여자를 취하지 않으면 그 여자가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가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예수님에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가장 낮아져요.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낮은 자가 됐어요.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도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볼 것 같으면 옛날에 대감집들은 가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서 그 집 딸을 데려오든지 뭐 하든지 하는 거예요. 이건 축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진짜 대감들은 가난한 그 집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뭐 하냐? 딸을 데려오고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술람이 같이 버려진 자예요. 내같이 미물 같은 이런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카트라인을 서울대 이상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딱 누가 들어가야 되나? 아, 서울대 3명이 있네. 우리는 그 엄두도 못 내잖아. 여기다 붙여놔야 되겠네. 서울대 이하는 오지 마세요. 미국 시민권자 아닌 사람 오지 마세요. 이래야 되나? 만약에 그런 커트라인을 해놨을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가장 미물 같아.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저는 정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근데 여기에 시비 거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딱 뭐를 보냐? 스펙 보잖아요. 어떤 인간들은 스펙을 안 해놨다고 또 지랄을 떠는 인간들도 있어요. 정나고는 공격을 좀 하고 싶은데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스펙이 없네. 왜 스펙이 없겠어요? 안 했겠어요? 없어. 스펙이 없다고.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 목양교회 목사라니까 스펙이 없어. 내가 서울대 나왔을 것 같으면 그걸 안 넣겠어요? 내가 온유해서? 아니요. 벌써 넣었지. 없어. 그것도 신학교도 부산의 군소신학교.
그 전에 서울에 세미나 가가지고서 총신 나온 그 목사하고 한번 붙어가지고서 그 총신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것도 우스워요. 서울 총신 출신하고 지방대 출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지방신학교 출신들은. 그놈들은 뭐냐, 자기는 레귤러라는 거예요. 레귤러.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되게 안 싸져보나, 야, 레귤러니 지방이니 총신이니 목사의 목적이 뭐인데?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니는 복음도 모르는 인간인데 총신 나오면 뭐 하냐고. 총신 망신만 시키지. 근데 그들은 뭐 하냐, 총신 나왔다는 거야. 그것도 주관, 그 총신도 또 주관하고 야관하고 갈려. 와, 이게 참 달라 가지고. 또 학교도 일반하고 이반하면 또 달라. 인간은 요만큼만 있으면 나누려 그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어. 율법사, 너 누구 문화생이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짱. 그러니까 그들이 스펙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펙 찾기 시작. 근데 아무리 뒤져도 인터넷 뒤져도 예수님은 스펙이 없네. 나사렛 촌놈. 귀가 얼마나 불타고나겠어요. 얼마나 불타고나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초막절로 들어가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서 막 강론을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나오는 게, 네 어느 신학 출신인데? 옷은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말씀 전하니까 붙잡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학문을 어디서 난 건데? 네 어느 출신인데? 어디서 이런 권세 받았는데? 기껏 따지는 게 그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똑같다니까. 그래서 기껏 보는 게 뭐냐? 목사 스펙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묻거든, 누가 정남원 목사 왜 스펙 없을까? 없어요, 그래. 그냥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냥 계시 받아가지고서 그걸 한다 그래. 지금 모세가 가장 천한 그 여자를 자기를 낮춰가지고서 비우는 거예요. 이걸 비우는 거예요. 낮춰서 그 여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여자들, 죄인들 찾아가서 살려내듯이 보아스가 이방 여자 가장 천한 여자를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가문 이어주듯이, 그게 온유라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사랑이라고.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라니까. 비우는 것이라니까. 내 잘난 거, 이런 것들 다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은 자랑거리로 남으면 안 돼. 감사거리로 남아야지. 세상에 어쩌자고 내가 이런 일들에 이렇게 일을 하게 했을까. 추억들을 쭉 살펴볼 것 같으면, 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간섭에 사용해 왔구나. 야,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아, 내가 이 정도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것 때문에 그 한 것이 여러분들이 부메랑 돼서 여러분 목 친다니까. 자랑하지 마시라고. 응? 멀리서 왔다 자랑하지 마시라고. 오래 있었다 자랑하지 마시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감동의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먼 길 마다 않고 그 길 회사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포항서에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만들고,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게,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 기쁜 마음을 주셨을까? 주여 감사합니다. 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자고 나 같은 이렇게 방송실에 엔지니어를 딱 앉혀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하게 했을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씨, 내가 호구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해요, 알겠니가? 내 호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어쩌자고 내 같은 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세상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대해서 기쁨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지.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킬까? 감사해야지요. 맞습니까?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온유한 자가 뭐를 받는다? 땅을 뭐를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사람이 동네를 이렇게 줘가지고 다스릴 것 같으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모가지 세워서 다스리겠어요? 아니겠죠. 누가 혹시 밥 굽는 딥은 없는가? 이렇게 유능한 지도자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유능한 그런 선비들은
집에 이럴 것 같으면 옛날에 대감집이 그랬어요. 유능한 대감집들은 1년 12달 제사가 끊이지 않아요. 무슨 제사가 그래 많은 거, 무슨 조상이 그래 많은 거. 그런데 그 대감은 자우지간데 엮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엮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집에 노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고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먹이고 싶은 거예요. 먹이고 싶은 거. 제사를 필미 삼아 가지고서. 그러면 노예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제사하면서 음식하면서 풍성하고 하면서, 그럼 한국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혼자 먹는다, 이웃 나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손들도 나눠주고 보면서 그게 대감집이라. 그런 집에는 문정성 씨가 있어요. 문정성 씨가 저 집에는 참 진짜 제사가 진짜 많을까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사, 할아버지 아직 살아 계신데? 제사 지낼 일이 없는데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 그걸 산제사라 그래, 산제사. 아주 안 죽었어. 근데 미리 지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노비들을 위해서, 식솔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거 한다고. 이런 대감이 이웃에 있을 것 같으면 참 좋죠. 채부자 그랬잖아요. 경주에 채부자가 그렇게 살았다고. 예? 그 집이 가난한 집이 있을 것 같으면 다 나눠주고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렇게 사셨다니까.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간섭할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을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 신부 아니냐? 내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안 되냐? 울산 목양교회야. 너희들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고 내 마음이 너희들 속에 담겨 있을 것 같으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안 되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저 하나하나에 돌아보면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온유예요, 온유. 응?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온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응? 엘리베이터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온유가 아니고 그냥 강한 자인데 힘이 있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뭐 하느냐? 낮추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또 욕먹겠지만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따질 것 같으면 온유하다 그래요. 대통령이 안 보내도 돼요. 개업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나라 꼬라지가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이 살신성인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온유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그걸 안다 모른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 있는 걸 내려오기 쉽겠어요? 이재명은 없는 것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걸 하는데. 여러분들, 온유는 진짜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 돼가지고 눈높이 맞춰줘가지고 어떻고 잘 사노? 그래서 제가 현대그룹 다닐 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근데 구두가 날아가가지고서 옷도 말고 꼭 작업복 입고 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대리라는 새끼가 기지바지에 다 이거 아주 구두도 빨리빨리 신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월급 받아먹는 놈은 완전 삐까번쩍하고 있고 월급 주는 분은 남루하기 이를 데 없고. 어떤 게 실력이에요? 정주행 회장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냐고. 그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고생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걸 가지고 나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주행 회장님이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식들이 지금 잘 하는 거예요. 정주행 회장 자식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이시여.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비워가지고서 저 세리와 창기들 가가지고서 뭐 힘든 거 없냐? 왜 그러는데?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걸 내어주고서 그렇게 하셨어. 왜? 예수님이 그리 하지 않았거든. 그 사람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삶에 동참해서 뛰어들어서 그들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 그래.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더라? 땅을 키워라. 그 땅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런 자가 들어가는 곳이. 그럼 여러분들이 울산 목양교회가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땅을 여러분들 일고 갈 사람, 기업으로 일고 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눈동자같이 불성과 같이 지켜주신다고. 사람이 많냐 적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그 온유한 마음으로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님의 그 마음 여기다 심장을 확 이식시켜줘 가지고서 예수의 심장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이 시간 우리가 알았사오니 성경적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부터 믿음이 우리가 가진 자로서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